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토리노성이 예수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구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앞서 본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세 가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신비한 뜻을 내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남은 기도 앞으로의 그 네 가지는 실생활적이고 뭔가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매일 먹을 빵, 데일리 브레드죠. 매일 먹을 빵. 그 왜 데일리란 말이 왔을까? 일용, 매일 하루 쓰는 거, 그런 얘기죠. 이상하죠? 거기서 왜 일용할 빵이 됐을까? 아마도 예수님 시절에도 우리 옛날 가난할 때처럼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좀 매일같이 굶지 않고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을까요? 하루라도 굶지 않는 거.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느님한테 빌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랍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구절, 매일매일의 일용할 뜻으로 쓴 그 구절이 히랍어로 에피오우지우스 그럽니다. E-P-I-O-U-S-I-O-S. 그런데 이 어휘가 에피오우지우스라는 것이 히랍어 사전을 보면은 옛날 무슨 고어 사전이나 현대판 히랍어 사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히랍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옛날에 1세기 때 씌워진 이 히랍어 성경을 나중에 한 5세기 돼서 라틴어로 번역할 적에 이 말을 딱 본 학자들이 이런 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사전을 봐도 없고 현대 사전을 봐도 없는 그런 단어예요. 에피오우지우스.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별로. 들어보세요. 알려진 바대로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 유태인어죠. 옛날 6세기경 바빌론에서 쫓겨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던 말하고 바빌론 말 이런 것 저런 거 섞여갖고 만들어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 기도문이 바로 아람어로 이루어졌고, 일용할 양식, 빵, 바로 이 기도 말씀은 아람어로 정확히 기록되어서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중반쯤 돼서 신약 성서를 히랍어로 썼는데, 그때 그 아람어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걸 번역하면서 히랍어로 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에피오우지우스.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아람어를 잘 알았고, 루카스, 이 히랍 사람이었어요. 히랍 의사. 누가복음 쓴 사람은 히랍어에 능통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번역을 했는데, 의사 누가는 히랍어를 잘 알았을 거고 다른 제자들, 유태인 제자들은 아람어를 잘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뭐가 번역돼서 표현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람어로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히랍어로 번역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도 에피오우지우스라는 것은 공부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의 뜻은 살리되 정확한 문자 표현이 안 되니까 새로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신조어 그런 거죠.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라보가 이 뜻 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신 양식,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에피오우지우스인데, 그거는 이 새로 맹긴 말이지만 에피란 말은 접두어로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적합한 그런 뜻이고, 오우지우스란 말은 어떤 그 자연스러운 본성, nature 그런 뜻이 있대요. nature. 그러니까 합하면은 에피오우지우스란 말은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알맞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우리 본성에 적합한 먹거리,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우리한테 맞는 먹거리 이런 걸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한테 빌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의 뜻에 맞게 말을 찾아보니까 그만한 이 단어가 당시에 히라보로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맹긴 거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철학이 깊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표현한 우리 사람의 이 자연스러움에 맞는 거기에 맞는 어떤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표현이 된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먹는 빵, 이렇게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는 빵, 그런 의미가 됐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걸 번역하는 라틴어 학자들이 사전 찾아보니까 에피오우지우스란 말이 히라보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에피온이란 단어를 찾아냈어요. 에피온, E-P-I-O-N.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데일리예요. 매일매일, everyday 뭐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피오우지우스라고 히랍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잘은 몰라도 이 에피온에서 온 말을 어떻게 좀 어렵게 쓴 게 아니냐. 그래갖고 에피온, 매일매일의 그 뜻을 그대로 라틴어 성경으로 옮겼어요. 그게 빠네 꼬티디아누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빠네란 건 빵이에요. 빵. 꼬티디아누 그게 바로 데일리라는 얘기입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everyday 그냥. 그러니까 매일 먹는 빵이라는 게 라틴 말이 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그걸 그대로 영어가 번역해서 데일리 브레드. 그걸 우리가 또 번역하니까 매일 먹을 빵. 그거 좀 이상하니까 일용할 양식. 그렇게 된 거죠. 매일 먹을 빵 그러면 무슨 저기 어디 빵집에 가서 뭐 바게트 빵 주세요. 그러고 매일 사가는 그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길다란 빵. 아침에 눈 뜨고 가서 그 빵 사고 우유 사갖고 먹어요. 저도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알맞는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는 먹거리 그걸 찾으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게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빵,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가르쳤다는 것은 너무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고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뭐 돌 주고 이걸 빵으로 맹겨라 봐라 뭐 이렇게 마귀가 뭐 시험했잖아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 이러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렇게 빵의 의미보다는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던 예수님인데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매일매일 먹는 또 너희들한테 맞는 사람답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그런 어떤 먹거리, 그런 또 더 나가서는 의식주,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을 너희 몸뚱이에 알맞게 살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느님한테 빌어라, 이러고 가르친 거죠.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정말 잘되게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던 거죠. 이와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중세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 같이 자꾸 말하면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은 뭐 희생하더라도 좀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란 거를 당시에는 무슨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비하시키고, 이 죄 많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을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육신을 애써서 돌보지 않고 또 뭔가 육신을 위한 뭐 이런 무슨 먹거리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위한 교리 공부라든가 금식 기도 이런 거를 더 우선시했죠. 그러한 교회,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먹을 것부터 따져서 모든 필요한 물질을 애써서 하느님한테 빌도록, 그걸 잘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히 하려 하셨던 분이에요. 온전히 하려 하다는 건 거룩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성스럽게 하다.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하려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신 거죠.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물질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저기는 저기, 여긴 여기, 이렇게 신성한 이쪽은 속세에 뭐 이런 식의 거룩한, 여기는 뭐 욕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원론적으로 본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빠져나와서 뭐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교리적인 통념이 나온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보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구원관이랄까,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을 아우러 보는 그러한 깊은 안목이 중세 교리에서는 오히려 좀 뭔가 퇴색한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영육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양식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되는가 하는 또 그런 의미의 먹거리 기도, 그것을 공부한 만큼 끝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빛을 또 먹는 그런 실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만나는 섬기는 공부는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너의 모든 all your soul, all your understanding, 이해를 다하는 거죠. 뭐 지성적인 것, 영혼의 힘, 지성의 힘, 그 다음에 all your force, 너의 힘, 몸의 힘, all your heart, 너의 마음, 너의 감정,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하늘 공부는 먼저 all your soul,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우리 몸으로 all your force, 자, 이런 뭐 몸 테스트, 오링 테스트 같은 몸으로 우린 느끼고 몸으로 확인하고, 네,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공부한 거는 understanding으로 또 하늘아버지의 뜻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니까,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시겠어요. all your soul, 영혼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생명의 빛을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자,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저 하늘 사진에서 실제 밤 하늘처럼 빛이, 생명의 빛, 성령의 빛, 그것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보다 10배, 100배의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 하늘아버지 생명의 빛입니다. 그걸 몸으로 느껴보시고 느끼는 순간에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